이사야 2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기는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군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더 좋은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요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부요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증거가 오늘 열방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뿐만 아니라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되어지고요. 또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지 대충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라비아 어디일까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권을 말하고 있는데요. 아라비아는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있죠. 누굽니까? 네? 사라에게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누가 있을까요? 딱 하나 있어요.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이 있고요. 또 그 뒤에 보면은 더 많은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라비아는요, 그 하갈이 낳은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랍권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슬람교에서는 그 이삭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었는데 그들은 누구에게? 아브라함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드린 곳이 어디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자리거든요. 그곳에서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드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맞은편에 있는 가나안 사막 땅에 거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라비아는 여러 종족들로 이루어졌고, 이들의 삶은 교역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데 교만하고 무질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러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들을 경고하실 때 이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무엇이었느냐? 아수르였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라비아 지역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세 개의 성읍을 대표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드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드단은 아라비아 반도의 남부와 중앙부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인데요. 이들은 때를 이루어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라고 이야기하죠. 큰 무리. 때를 이어서 큰 우리나라 보면 보급상처럼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역을 하는 이곳에서 물건을 사서 저쪽에 가서 팔고 또 저쪽에서 물건을 사서 이쪽에서 또 팔고 그런 무역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이 앞으로는 그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물론 무역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길을 가다가 아무 데서나 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것은요, 오늘 이스라엘 드단의 그 대상들이 수풀에 유한다는 말은 그런 무역을 하기 위해서 먼 길 오갈 때에 그냥 수풀에서 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무역로에서 벗어나서 숨어 지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정해진 무역로를 따라서 그 길가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서 한참 벗어나서 수풀에서 숨어 지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들이 정해진 무역로에서 벗어나서 숨어서 지내야 됐느냐? 무엇 때문일까요? 아수르의 군대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이들을 어떻게 쳐서 이들을 공격해서 이들의 목숨을 빼앗고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 이들은 자기의 목숨과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수풀에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대만 이 드단이라는 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오아시스 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아수르의 공격을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그래서 여유가 있는데요. 자, 공격을 지금 어디는 드단은 아수르의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피해 숨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피해 다녀야 했는데 오늘 드단이 어떻게 해요? 드단이 아직 아수르의 공격을 받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어디로 피할까요? 이곳 대만입니다. 드단은 공격을 받고 대만은 아직 공격을 받지 않으니까 이 드단 사람들은 어디로 피할까요? 대마로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 대만 사람들에게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영접해서 물과 빵 그리고 물과 빵을 제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요, 사막을 무대로 삼아서 교역에만 종사하는 대상들은요, 전쟁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도요, 이 대상은 별 피해를 입지 않는데요. 그런데 아라비아가 전쟁에서 피해를 본다는 것은 그만큼 전쟁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그러면서 이제 게달을 이야기합니다. 게달은 이스마엘의 12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 게달인데요. 그 게달의 후손으로 유다에서 가까운 북부 아라비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드마와 대마 사람들은 무엇을 했어요? 무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아라비아 본토에서 무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착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축들을 소유하고 또 유목에 종사하면서 다른 세력들에 비해, 다른 부족들에 비해서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선지자가 이런 게달을 향해서 야, 너희의 영광이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당시에 종들이 품꾼의 정한 기간 품삯을 일정한 기간 동안 품삯을 정했는데요. 그것이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다고요? 16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세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1년이라는 말, 이내라는 이 말은요, 어쨌든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게달 너의 모든 영광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왜? 아수르가 너희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어져요? 17절 말씀을 보면은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을 것이다. 게달이 지금 정착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또 많은 군사가 있어서 야, 우리는 안전하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하고 그 군대의 수가 아주 적게 될 것이다. 어떻다는 거예요? 많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오늘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요, 어떻게 보면 유다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떨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온 땅의 주관자이신데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느냐? 왜요? 그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게 저렇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아? 사실 이스라엘은 그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적은 숫자가 적은 나라, 아주 얼마 되지 않은 그 나라이지만 그 나라를 누가 지켜주시?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 사실로 인하여서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느냐?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또 북에서는 오늘 저 말씀처럼 아수르, 바벨론, 다른 페르시아 크고 강한 나라들이 있고 저 밑에는 또 애굽 군대가 있고 그러기서 어떻게 이 나라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전쟁이 끊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온전히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유지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이고 수단이 될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더욱 번성하고 온 땅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보고 어떻게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아랍에 대해서 경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어떻게 돼요? 그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는 너희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라비아는 무역에 종사했기 때문에 비교적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들이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한들 어떻게 해요?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이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왜? 하나님 모든 것보다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네?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계셔야 어떻게 온전히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은 무엇으로 채우려 할까요? 그 하나님의 빈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려 할까요?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 만족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만족 없죠? 더 많이 많이가 매니 그래 머니 맨날 돈 그때 돈 하다가 어떻게 돌아버릴까? 왜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모든 것 대신 그 하나님이 채워지지 아니요. 그 안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채우다 보면 어떻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온전히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가진 것이 없어도 만족해요. 왜?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라비아에 대해 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채운다 할지라도 항상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너희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위해서 달려가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네. 하나님 인정하시고요.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뻐하십시오. 그래야 너희들이 참 만족이 있습니다. 참 기쁨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